서신인 빌레몬서를 복음의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인 관계혁명을 또 도전하고 실천하는 책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복음이 가져오는 수많은 열매 중에 하나가 관계혁명을 일으키는 것이거든요. 어떤 면에서 영적인 아들인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은 명령하지 않고 간청했어요. 1장 8절에 보면 명할 수 있으나 9절에 보면 사랑으로 간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선한 일을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함으로 믿어주고 기다려 주었어요. 그러면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보면 오네시모를 종으로 여기지 말고 사랑하는 형제로 받으라. 오네시모를 종인 오네시모를 사랑하는 형제로 받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형제로 받을 뿐만 아니라 17절에 보면 바울을 영접하는 것처럼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죽게 하듯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서 죽게 하듯이 대하기를 촉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성경은 굉장히 파격적이고 과격한 윤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독교는 윤리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요소보다 더 넘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는 계급 사회예요. 종은요, 말하는 동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말하는 동물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시절이에요. 그러면 그 시대를 뛰어넘어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종을 형제로, 종을 죽게 하듯이 이렇게 받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윤리는 우리에게 굉장히 시대를 뛰어넘는 파격적이고 과격한 그런 윤리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오네시모를 바울이 대하는 것처럼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대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참 재밌게도 그것에 그치지 않고 빌레몬서 21절을 보세요. 나는 네게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네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어떻게 해요? 더 행할 줄을 아노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더 행할 줄을 안다라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성도는 남보다 더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주로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시대의 틀을 깨트리는 거죠. 그렇죠? 시대는 종을 말하는 동물로 여겼던 시대인데 형제로 또한 죽게 하듯이 파격적이고 급진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빌레몬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너는 내가 한 말보다 더 할 줄 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요청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해야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누구에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한다는 것이 뭘까요? 종인데 형제처럼, 종인데 죽게 하듯이 그 시대의 많은 틀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죠. 과격하고 급진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내가 너한테 말한 것보다 더 할 줄 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산상선교 5장, 마태복음 5장 46절과 4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너희가 너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남보다 더하는 것이 뭐냐? 질문하면서 성도들은 남보다 더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위에서 보면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람은요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잘해요. 그렇잖아요. 나에게 잘 못하는 사람은 보복하고 원수처럼 여긴 게 세상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지금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들에게 잘하고
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은 누구든지 한다는 거죠. 세리도, 그 당시 가장 적대적인 세리도,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다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남보다 더하는 사람이 성도다, 이렇게 산상설교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인간관계 윤리죠. 기독교 윤리가 뭐냐? 그것은 성도는 남보다 더하는 자이다. 이것이 산상설교에서 가르쳐주는 바로 기독교 윤리의 핵심 근거예요. 우리 보통 남들만큼만 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남들만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 중에서, 모든 사람들 중에서 최상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더하는 사람이 성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도의 우리에게 주님이 기대하시는 삶의 방식은 뭐냐면 바로 보통 사람이 하는 것보다 무엇인가를 더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뭘 더해야 되죠? 이미 상당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잖아요. 종인데 형제로, 종인데 죽게 하듯이, 이게 충분히 했는데 이미 할 수 있는 거 다 한 것 같은데 바울은 더할 줄을 기대한다고 하는 거죠. 정말 사도 바울이 더할 줄 아는 것을 기대했는데 빌레몬이 했을까요? 분명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빌레몬서가 정경으로 받아들였다는 자체가 빌레몬이 그것보다 더 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어떤 신약학자가 이 빌레몬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사람의 책에 보면 초대교회 기라성 같은 교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훌륭했던 이그나티우스라는 교부가 있었어요. 107년경에 이 초대교회 기둥 같은 이그나티우스가요,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쓴 글이 있어요. 그런 그 글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형언할 수 없이 자애로운 여러분들의 감독인, 여러분들의 목자인 오네시모, 이런 글이 2세기 초반에 이그나티우스가 쓴 책에 있어요. 형언할 수 없이 자애로운 사람이며 여러분들의 목자이고 여러분들의 감독인 오네시모라고 그 편지에 나와요. 근데 학계에서는요, 이 학설을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두 사람을, 이 성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와 이그나티우스의 이 오네시모를 동일 인물로 보기에는 너무나 증거가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해석이라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책이 책이 있을 때 아마 오네시모는 한 80세 내지 90세가 됐을 나이예요. 근데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향한 모든 부탁을 만약에 행하지 않았다면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빌레몬서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성경으로, 정경으로 들어왔겠어요? 빌레몬이 오네시모에게 뭔가 더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으로 들어왔을 거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빌레몬은 바울이 원한 것처럼 오네시모를 용서하고요, 용서할 뿐만 아니라 형제로 받아들였어요. 형제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의 빚을 탕감해 줬어요. 그것뿐이겠습니까? 다시 사도 바울에게 돌려보내서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복음의 종이 되게 했을 거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바울이 기대한 것보다 더한 거죠.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향해서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라고 추측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그나티우스의 교부의 이 에베소 서신은 분명히 이 성경에 나오는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와 이그나티우스 교부가 쓴 그 책에 나오는 오네시모는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훨씬 많다고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편적으로 이 시대는 어때요? 이 시대는 남들만큼만 하라고 얘기해요. 종종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야, 남들만큼만 해라, 이렇게 가르칠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성도는 남보다 더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남들만큼만 하는 게 아니라
남들에게 싫을 소리 들을지 않은 만큼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더하는 자가 성도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상은요, 계산해요. 그리고 손해보지 않을 만큼만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뭘까요? 바울이 기대하는 건 뭘까요? 그것은 남들보다 더하는 자죠. 기독교 윤리의 특성은 뭐냐면 그것은 급진적이고 과격하거든요. 남들에게 듣지 않을 만큼 소극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더하는 것이 성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젊었을 때도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젊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보편적으로 젊었을 때 계산하고 정말 나에게 손해 볼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면 교회가 보탬이 된다면 무엇이든 간에 계산하지 않고 손해 보고 살았어요. 근데 계산하지 않고 살았지만 경험해 보면 보시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이 만나는 것처럼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저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 간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나는 분명히 계산하지 않고 손해 보려고 하면서 살았는데 보시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순간에 땅과 하늘이 만나는 것처럼 저를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볼 때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들이 분명히 경험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나는 계산하지 않고 분명히 손해 볼 것을 각오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셨구나라는 감격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계산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손해 보지 않고 살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은 없어요. 우리의 기준은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참 주인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이 하신 것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그렇게 더하고 살다가 주님이 우리에게 감격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런 은혜를 살도록 우리를 격려하시는 거죠. 미련하게 살아야 돼요. 똑똑하게 살면 안 됩니다. 계산하고 뭔가 손해보지 않고 살려고 하면 하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계산하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마음 아픈 것이죠. 이 시대가 말하는 것처럼 계산하고 살지 않고 좀 더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오네시모가 감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오네시모가 살아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겠어요. 더하는 일을 해야지만이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복됨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이 성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지식이 양이 막 폭발하잖아요. 이제는 개인이나 혼자 살 수 없는 시대예요. 이 시대의 특징은 융복합이라 그러잖아요. 융합되고 복합적인 시대예요. 내가 옛날에 하나 전문적인 것으로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잘하는 거 하나가 있고요. 다른 사람 잘하는 것과 만나야지만이 융합하고 복합되어야지 종합되어야지만이 뭔가 살아갈 수 있는 시대예요. 성경은 근데 오래전부터 이런 융복합을 가르쳤어요. 교회는요, 하나님 우리를 교회를 선물로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준 선물이 두 가지죠. 가정과 교회거든요. 교회를 주실 때 교회는요,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같이 가고 더불어 가고 그래야지만이 가능한 공동체잖아요. 세상은요, 어때요? 점점 개인주의화 되잖아요. 자기중심화된 이런 세상에 거슬러 가는 거지 교회가요. 왜요? 교회는 같이 가고 더불어 가고 함께 가야 되는 공동체거든요. 정말 교회는 독특한 공동체예요. 우리가 가정을 이루면서 제일 많이 배우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다투지 않고 서로 잘 산다.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가 저 아내 없으면 나는 안 되는 거죠. 저 남편이 없으면 나는 안 되는 것을 배우는 것이 가정이죠. 자녀가 없으면 나는 부모가 안 되는 거고요.
부모가 없으면 자녀가 안 되는 것을 배우는 것이 가정이잖아요. 그것이 확대된 가정이 교회죠. 교회는요, 사실 뭘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함께 갈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세상은요, 빨리 달리는 사람을 좋아해요. 세상은 어딘가에 먼저 도착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근데 교회는요, 빨리 가는 한두 사람이 끌고 가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늦게 가는 사람도 있어요. 못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발걸음을 줄여가는 것이 교회예요. 함께 가고 같이 더불어 가는 것이 교회의 생명 같은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같이 가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신앙생활의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거죠. 사람의 변화는요, 절대로 혼자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늘이 두 쪽 나는 경험을 해도, 엑스터시, 종교적인 황홀경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신앙은 잘하지 않습니다. 공동체에서 저 사람 미운데 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꺾어서 나를 희생하고 저 사람과 같이 발걸음을 늦게 갈 줄 아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지만이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굉장히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사실 사람이 특별한 것도 아니고요, 교회는 그 구조 안에 특별한 것도 없어요. 세상을 놀라게 하는 것도 사실 교회는 없어요. 하지만 교회를 지배하는 정신은 너무 세상과 다르죠. 세상에 어디 가도 발견할 수 없는 거죠. 같이 가고 더불어 가는 공동체가 교회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특별한 거예요. 교회는 같이 가고 더불어 가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공동체 사람을 살려내고 치유할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의 위대함은요, 어디에 있냐면 그가 영광스러운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혼자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같이 했다는 거죠. 로마서를 보면 16장에 마무리하면서 37명의 사람을 거론해요. 자기를 헌신적으로 도와줬던 37명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개인적인 문안 인사를 합니다. 37명만 있었겠어요? 더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가 37명을 얘기하면서 혼자 독불장군이 아니었다는 것을 얘기하죠. 같이 가고 더불어 가고 함께 했어요. 제가 가는 이 길은 혼자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기대하는 여러분 과격하고 급진적인 윤리는요,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개인의 능력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같이 가야지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어느 사도 바울이 5명의 사람을 거론하는데요, 빌레몬서에서 5명의 사람을 거론하는데 함께 감옥에 갇힌 사람이 2사람이 등장하고요, 또한 함께 동역한 사람 3사람이 등장을 해요. 23절과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와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여기서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자가 에바브라만 등장하는데요, 사실 빌레몬서와 골로새서는 같이 쓴 서신이거든요. 근데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 갇힌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과 함께 에바브로와 이 아리스타고가 같이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에바브로는 누구죠?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도예요. 에바브로 디도라 그러죠. 이 디도는 골로새의 첫 번째 담임 목사예요. 이 디도라는 얘기는 디도서에도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디도를 잘 알고 있죠. 근데 바울과 함께 갇힌 이 아리스타고는 성경에 사실 별로 나오진 않아요. 근데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 사람이 데살로니가 사람으로서 에베소 폭동이 일어났을 때 사도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힌 사람이에요. 또한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그 배에 같이 탄 사람이에요. 거기서 뭘 경험합니까?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경험하죠. 그러니까 아리스타고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가장 어려운 순간마다 함께했던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에바브라와 아리스도고는 왜 갇혔을까요? 이 사람들이 뭐 죄를 지었을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자원해서 감옥에 갇혀서 바울을 수종 들은 사람들이죠. 누군가에게 칭찬 듣고 높임 받을 때 그 사람들 옆에 있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처럼 감옥에 있을 때 바울에 있는 감옥에 있는 사람 포기하지 않고 같이 있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지금 자기들도 일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노년에 있는 바울, 연약함과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바울과 함께 갇힌 에바브라와 아리스도거가 있어요. 이 시대 정신은 어때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팽개쳐요. 욕하고 조롱하는 것이 이 세상이잖아요. 근데 에바브라와 아리스도거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죠. 바울에 함께 갇히기를 주저하지 않는 이런 사람, 정말 충성스럽고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에바브라와 아리스도거 같은 사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그것을 묻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에바브라와 아리스도거 같은 사람인지를 묻고 싶은 거죠.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옆에 지키면서 격려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변덕스러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비판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아픔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을 같이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에바브라와 아리스도거처럼 신실하게 그의 곁을 격려하고 있는 사람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성도는 더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더함이 있는 삶인 거죠.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격려가 되겠습니까? 내가 어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에 내가 지금 감옥에 있다, 내가 아픔을 당하고 있다, 질고가 있다. 그런데 내 주변에 에바브라와 아리스도 같은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 영혼은 망하지 않는 거죠. 그런 사람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마가라는 사람이죠. 굉장히 좋은 가문의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할 때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했습니다. 그 당시에 120명이나 머물 수 있는 마가의 다락방이었거든요. 이가 얼마나 큰 부잣집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신앙 좋은 부잣집 아들이었죠.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최후의 만찬의 장소를 빌려주고 또한 성령이 물 붓듯이 부어지고 초대교회가 기도하면서 함께 모였던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마가 요한이라 그러죠.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요. 요한은 유다식 이름이거든요. 근데 참 좋은 어머니 밑에서 좋은 믿음의 집에서 컸지만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냐면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한 젊은이가, 마가복음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한 젊은이가 벗은 몸을 가지고 벌거벗고 혼이불을 뒤집어 쓴 채 예수를 쫓아갑니다. 근데 군인이 그를 잡자 혼이불을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채로 도망갔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학자들은 이 사람을, 젊은이를 마가 요한이라고 해석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 같은데 환경이 여의치 않으니까 도망가는 사람이었던 거죠. 또 다른 성경에 보면 골로새 4장 10절에 보면 이 마가를 바나바의 생질,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조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정말 그 초대교회 구제할 때 구제비가 부족하니까 자기 땅을 팔아서 드렸던 사람이죠. 이 바나바도 굉장히 부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집안 자체가 마가 조카잖아요. 이 집안 전체가 큰 부잣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마가는 환경이 어려울 때 도망간 모습이 또 있어요. 그것은 언제 반복하냐면 제1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나요. 그때 마가가 또 같이 따라갑니다. 근데 이유는 알 수 없는데 그 마가가 돌아오죠. 중간에 돌아옵니다. 또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마가가 또 자원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절대로 데려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연약한 사람 어떻게 데려갑니까? 근데 바나바는 사랑이 많고 자기 조카니까 아마 데려가자고 한 것 같아요. 성경에 대판 싸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쪼개지는 결정적인 근거가 바로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 그래요? 나의 동역자 마가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한번 쪼개지면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누가 먼저 깨달은 사람이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래야 되는데 요즘 시대는 자존심을 지키면서 관계를 깨질지언정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쪼개질 만큼 아픔을 주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마가를 향해서 나의 동역자 마가라 그럽니다. 또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후서인데요. 4장 11절에 보면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어떤 이유인지 우리가 관계를 깨트려져도 그런 상태로 두지 말아야 돼요. 왜요? 주님 때문에 용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자존심을 세우는 것은 쓸데없는 거예요. 무슨 자존심이 필요합니까? 우리 다 죄인들이잖아요. 그 자존심은 쓰레기 통에 집어넣어 던져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어떡하나? 그게 뭐가 필요해요? 주님이 보시면 되지. 여러분 관계 깨트려져 있을 때 회복시켜내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꺾여져야지만이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만이 이 마가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그렇죠? 마가가 등장하잖아요. 그렇게 화가 났던 바울이 나의 동역자라고 나에게 유익한 자라고 하는 그 회복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겠어요? 이런 관계 회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도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또 네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데마예요. 데마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가장 외롭고 힘들 때 가장 고통스럽게 한 사람이 데마였어요. 근데 오늘은 뭐라 그래요? 오늘은 나의 동역자 데마예요. 그런데 이후에 디모데후서를 쓸 때가 한 3년, 4년, 2년, 3년 정도 후에 쓰여졌는데 그때 디모데후서 4장에서 보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의 마음을 가슴을 가장 찢긴 사람이 데마였던 거죠. 데마는요 출발을 잘한 사람입니다. 빌레몬스에 쓴 대로 나의 동역자 데마였어요. 사도 바울 곁에서 힘이 되고 참 동역자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지 못하고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세상 어때요? 여기 20대부터 70대, 80대까지 있잖아요. 세상은요 그 나이대에 어디에 도착했느냐 그것을 중요하게 여겨요. 뭘 성취했습니까? 우리는 다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왜 성경이 그렇지 않죠? 성경은 우리에게 달란트가 다 다르다고 얘기해요. 능력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은사도 다 달라요. 이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똑같은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사람이 먼저 도착하는 것이 주님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왜요? 주님이 주셨으니까. 어떤 사람은 빨리 도착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늦게 도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주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에 따라 어떤 사람은 빠르게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기준은 뭐냐면 먼저 도착한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완주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잘 시작할 수도 있죠. 중간에 일정한 정도로 갈 수도 있어요. 데마는요 결정적인 순간에 떠나요. 처음에는 고난에 참여했는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을 사랑하여 떠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평가할 때 우리 능력을 잘 아시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도착했느냐 그것을 보지 않으세요. 얼마나 충성스럽게 완주했느냐를 보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나는 어쩔 수가 없어. 나는 할 만큼 했어. 핑계를 대는 경우가 있어요. 왜요? 여러분, 이 대마도 얼마든지 세상을 사랑하여 갔다 하지만 자기 핑계거리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한 것은 여러분과 저는 바른 재판관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를 재판해 보잖아요. 나는 재판해 보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 그럴 수밖에 없었어. 우리는 그렇게 핑계를 대요. 근데 최종적인 판단은 누가 해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잘했다. 끝까지 잘 완주했다. 그분이 말씀하는 것이 핵심이죠. 여러분과 저가 지금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뭐가 중요해요. 마지막 날에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보느냐, 잘했다. 그것이 핵심인 거죠. 여러분의 논리와 여러분의 방식으로 그게 기준이 아니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평가하실 때가 그것이 생명같이 소중한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부르심 받은 걸음에서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 누가 그렇게 말해요? 우리 다 보잖아요. 넘어지고 자빠지잖아요. 그런데 넘어지고 또 다시 일어나서 가던 길을 또 가는 거죠. 대마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멈추어서는 안 돼요. 다시 일어나 또 가는 거죠. 다섯 번째, 누가죠. 가장 매력적인 인물이에요. 누가는 언제 거듭났나 이것은 잘 몰라요.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 사람이죠. 헬라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필리핀 선교를 간다 해보세요. 그러면 필리핀 사람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 누가가 헬라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할 때 누가는 굉장히 도움이 됐을 거예요. 누가는 의사예요. 사도 바울은 늘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으니까 주치의로서 그 사도 바울을 잘 돌본 사람입니다. 또 누가는 누가복음의 저자이고 사도행전의 저자이기도 하죠. 신약 학자들은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을 고른다면 누가복음을 골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적인 능력이 있어서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런 것을 가지고 썼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책을 누가복음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누가가 등장하지 않아요. 자기가 썼는데 등장하지 않아요. 베드로도 등장하고 사도 바울도 등장하는데 누가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등장하는지 대충 추측은 가능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갑자기 우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사도 바울과 우리, 자기라는 거죠. 그렇게 추측해 보면 누가는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부터 제3차 전도 여행 로마까지, 그리고 로마 감옥에까지 같이 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외로울 순간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누가라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빛을 주는 자예요. 그 이름처럼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우울하고 침침할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에게 빛을 줘서 위로하고 격려했던 사람이죠.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시대잖아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시대잖아요. 충성스러운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누가는 정말 매력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죠. 마가가 사도 바울과 어떻게 이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 누가가 어떻게 그렇게 충성스럽게 바울을 끝까지 같이 갈 수 있었을까? 이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2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그리고 3절에서 보면요,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짧은 서신인데 빌레몬서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무리해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이 성도는요, 은혜로 시작하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죄가 용서돼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요. 은혜로 말미암아 저 천국에 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거죠. 근데 이 은혜라는 게 뭐죠? 은혜는 자격이 없어요. 일한 것도 없는데 귀한 선물을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하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축도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축도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 인생에서요 가장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이것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내가 은혜 가운데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가? 성령의 교통 가운데 있는가? 끊임없이 우리가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은혜가 알면요 새로운 질서가 다름이 만들어지는데 뭐냐면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빚진 심령.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들어봤던 건 얘기인데요, 은혜가 만들어주는 빚진 심령이에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도는 남보다 더하는 자예요. 과격하고 급진적인 윤리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은혜에 대한 빚진 심령이 없으면 절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더하게 되지.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더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이 없고 아무 일한 것이 없는데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러면서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흐름이 뭐죠? 목사님 저는 남들 잘 때, 남들 놀 때 공부했어요. 다 이루고 내가 성취했어요. 그러니까 나 이런 거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물론 노력을 했지만 그런 노력으로 지금의 삶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임해서 놀라운 일이 값없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파격적이고 급진적인 일도 부족할 뿐이라고 느끼는 은혜의 빚진 심령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은혜의 감각을 잃으면 성도로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항상 은혜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은혜의 빚진 심령이 돼야지만이 더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빌레몬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항상 말씀드리죠. 저는 요즘에 그런 기도 잘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먼지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할 때 저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작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빌레몬서를 통해서 성도는 더하는 자예요. 어떻게 더하죠? 은혜의 빚진 심령이 만들어내는 더하는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시겠습니다.